자, 오늘도 금요 찬양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무도 안 계신 데서 마치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것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도 여러분이 계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제 일주일의 삶을 마감하고 또 금요일 날 예배하는 시간인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저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또 찬양하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살아내야만 하는 믿음의 삶들을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는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개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둘 다 믿음과 관련된 찬양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아멘.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복음에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버지, 정말 지난 몇 개월 동안, 아니 아직도 앞으로도 폭풍구름 치는 것과 같은 세월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시대의 초유의 팬데믹이라는 온 세계에 창궐하는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다 중단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깰 때마다 주님을 뵙는 믿음이요, 우리와 함께 끝까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좋은 친구시요, 우리를 선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심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는 복된 금요 찬양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복된 시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오늘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모든 관심의 초점을 주님께 돌려드리기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대신 받들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한 광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으며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그 무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앗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을 것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욕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복된 삶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원받은 의인의 특징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 믿음은 무엇일까? 이 믿음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이죠. 믿음을 잘 정의해 두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이 말을 영어로 보면 좀 더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데요. 영어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Now faith is, 믿음은 the assurance of things hoped. 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의 assurance, 확신이다. 확신이다. 그리고 the conviction of things not seen.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conviction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the assurance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마음에 확신하고 확증하는 상태인데 그건 단순한 마음의 상태가 아닌 마치 우리가 눈으로 실상을 보는 것 같다. The substance.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 번역은요. Faith is the substance of things hoped. 우리가 소망하는 것. 소망은 마음의 상태에서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소망하는 것들이 믿음을 동반하게 되면 the substance. 실상과도 같이, 실제와도 같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 같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확신이라는 것이죠. 똑같은 말로 이 conviction 또한 우리 한국말 성경은요. 아주 한국말 성경 번역이 좋습니다. 실상과 증거라는 말이 아주 좋습니다. conviction은요. 우리 마음이 너무 확정하는 상태인데 그 상태가 왜 확증할 수 있는가 하면 증거를 보았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본 것처럼 증거로 삼게 한다는 것이죠. 자, 믿음은 그렇기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우리가 경험하고 본 것처럼 실상과 증거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자, 믿음은 보이는 영역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을 것을 다루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인 것인데도 the substance, 실상과도 같이 우리가 마음에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확신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런데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어려운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실상으로 the substance. What is hoped for? Conviction. The evidence. What is unseen?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마치 증거처럼 보았고 경험한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하면서 끊임없이 물어야 되고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 이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물어야 되는 질문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하신 것들을 실체로 여기며 증거로서 확신하는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것이 우리 믿음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멸망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 왕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당시 쇠락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의지하여 자기 자신들을 지켜보려고 하던 상황을 그리고 있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이런 예루살렘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아주 심각합니다. 자, 1절부터 여러분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지적해 주십니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그토록 신뢰하고 싶었던 애굽이 어떤 존재인가? 자, 애굽 3절 말씀 보면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멸망하리로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네. 너희가 지금 애굽에 도움을 청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 너희도 망하고 애굽도 망한다는 거예요. 너희도 망하고 애굽도 망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키고 있는 장면을 보게 하십니다. 으르렁거리면서. 그러니까 아무도 젊은 사자의 입에 물려진 먹이를 구출해 낼 사람이 목자가 온다 할지라도 그 양을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뭔 말씀하고 계시죠? 예, 젊은 사자가 아수르와 애굽이라 할지라도 누구는 구해내실 수 있다? 하나님은 구해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해내실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6절입니다.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들에게 돌아오라. 자에게 돌아오라. 자, 이게 무슨 말이죠?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너희가 갈 곳은 애굽이 아니다. 너희가 갈 곳은 세상의 눈에 보이는 힘이나 권능이나 능력이 아니라 너희가 진정 돌아와야 할 곳은 어디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본다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아수르의 위험은 직접 자기 눈에 보이는 위험입니다. 온 성을 둘러싸고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아수르는 우리 눈에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가슴을 떨리게 하는 실제적인 위험입니다. 아울러 애굽의 힘 또한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실제적인 힘이었어요. 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과 같은, 그렇죠? 아수르를 대적해서 싸우고 우리를 구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힘이었던 것을, 가시적 능력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세요.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루살렘은 누구를 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이미 믿음은 보이는 영역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의 것을 다루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마치 실상인 양, the substance, 증거인 양, the evidence, 마음에 확신하며 그 약속에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마땅히 예루살렘이 지금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죠?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이거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만 다룰 수 없다는 것. 예루살렘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했던 게 뭐였죠? 너 바벨론에 가서 거기에 뿌리 내리고 정착하여 거기서 성공하고 거기서 비즈니스하고 거기서 출세하고 그리고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나라의 평강을 구하라. 여러분, 그 기도, 여러분이 한번 우리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마치 우리가 일본에 속국이 되었는데 누군가 일어나서 선지자들이 너는 일본에 가서 그 나라에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고 살고 그리고 거기서 번성하고 거기서 형통하고 거기서 출세하고 그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나라의 평안을 빌라 했다면 여러분, 그 선지자의 말이 과연 들릴까요? 우리 귀에? 아니,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일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서 일본을 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말이 더 멋있게 들리지 않나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옳았죠? 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앞서 일하시며 그들이 바벨론에서 보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리턴할 수 있도록, 남은 자들로 돌아올 수 있도록 누가 준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귀에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있는 거였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옳다. 여러분, 이사야가 오늘 우리 하고 있는 말이 뭐죠? 그래,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돌아가야 될 건 눈에 보이는 애굽의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역사는 애석하게도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할 것 없이 끊임없이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 줄타기를 하다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은
아수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었고, 또 아수르의 침략을 견뎌냈을 거라 생각했던 유다는 결국 바벨론에게 완전 멸망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받는 반면적 교훈이 뭐죠? 네,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5장 4절에서 말했죠. 바울이 로마서 15장 4절에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이사야는, 예레미야는, 창세기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어떻게 인내하게 하는 동기가 될 것인가, 아니면 소망을, 우리 안에 어떻게 소망을 불러일으킬 것인가, 이게 교훈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수르를 이겨보겠다고 애굽을 훔쳐보며 애굽의 힘을 의지하렸던 이 이스라엘이, 자,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이 되는가?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뭘 읽어낼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역사로 대하는 것은, 오늘 이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오늘 확인받으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사야가 증거하는 것, 아니 온 성경의 역사가 증거하는 것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운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되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대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들의 운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졌는가? 그러면 우리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뭘 해야 되죠?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느낌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을 쫓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이사야가 이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중보자, 구원자는 세상의 힘이 아닌 바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그리고 역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의 신실하심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영적 이스라엘 삼아서 소명 주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보았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비로소 볼 때야,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substance, 실상, 실제가 되고 the evidence, 증거가 될 때 우리는 assurance, 확신과 conviction, 마음의 확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제가 늘 팔로우하면서 즐겨 있는 이제는 은퇴하신 우리 목사님이신데요, 류효준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너무나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함께 찬양할 건데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라는 그 찬양의 만사형통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비유해서 풀어주셨어요. 도대체 성도가 만사형통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잘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유효진 박사님의 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해요. 화면에 이 글이 뜰 터인데 한번 같이 눈으로 따라 귀로 들으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효준 박사님의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가진 믿음인가? 달리 말해 그리스도와 믿음을 연결하는 소유격 조사의를 주격 소유격으로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목적격 소유격으로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서 문구의 의미는 판이하게 바뀌게 됩니다. 자, 전자의 경우라면, 즉
주격의 경우라면 그리스도가 가진 믿음, 즉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faithfulness를 가리키는 것이고, 후자라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 trust를 말하는 것이 됩니다. 잠깐요. 이제 여기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격이냐 소유격이냐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데요. 주격으로 이해하면 그리스도의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격으로 이해한다면 우리의 믿음, trust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일반적인 후자의 경우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사는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신실하심이라면 전혀 다른 신앙관을, 믿음관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부연하자면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행위로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행위, 즉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대한 자신의 신실하심과 헌신을 드러낸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성,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이 우리의 생명과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미쁘심, 믿음직스러움 때문에, 즉 그분의 한량없는 은혜로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문구가 됩니다. 아마 이것이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으로 사는 자의 뜻보다 훨씬 단단한 성경적 기초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등장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유호준 박사님은 결론을 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 covenant of faithfulness, 신실하심이 신자들의 신앙 여정을 이끌어가는 원인이요 원동력입니다. 히브리서의 한 구절인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신실하심은 우리의 믿음을 저술하시고 시작하시고 친히 앞서 나가시며 길을 개척하시며 마침내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시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Perfecter. 즉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운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용어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신실하심이 우리의 믿음, 신뢰, trust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의미예요. 이 말이 앞에 믿음이에요. 앞에 믿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앞에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요? 네, 그리스도의 믿음. 우리 안에 믿음을 저술하시고 He is the author of faith in us.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을 시작하신 initiator이시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보다 앞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져주시는 파이오니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걸어갈 길을 미리 개척하시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시며 그 길을 걸으라. frontier, 우리보다 앞서서 죄와 대항하여 싸우며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셔서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 도달하게 하는 완성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증명하는 것은 그렇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냐, 이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신 covenant of faithfulness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견디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낼 수 있는가. 이제 결국 결론은 뭐죠? 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유호준 박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그 믿음이 우리를 신뢰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신뢰, trust.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기는가? trust가 생겨요.
우리는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8절에서 비록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되셨지만 자신을 비워 인간의 형상으로 종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겸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겸손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그 겸손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겸손을 실천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미 소개한 류효준 박사님의 마지막 말씀이죠. 바울의 용어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신실하심이 우리의 믿음, 신뢰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반면교사로 등장하는 교훈이죠. 이스라엘이 하지 못했던 건 뭐죠? 네,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 아브라함부터 모세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지금까지 오게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그들이 트러스트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뭘 보고 있어요? 애굽의 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힘을 통하여 무언가 자신을 구원해 보고자 했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은 그 언약적 신실하신 믿음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perfect, 완성시켜 주어 가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어 가시는 이 신뢰하는 믿음의 내용이 뭘까? 자, 신뢰하는 믿음의 내용을요, 3가지로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Knowing God.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죠?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주제가 뭐래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즉,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뭘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은요, contentless,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full of content, 내용으로 충만한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뭐죠? 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을 우리는 어디서부터 받죠? 네,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부족할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있는 것과 비례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함께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을 유발시키셔서 그 믿음을 완성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심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하는 믿음을 빌드업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신뢰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더불어 리스크 테이크,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험부담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위험부담을 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은 들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네, 애굽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생각에는 애굽을 의지하지 않으면 망할 것으로 생각이 되었을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모멸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게 발행된 지 꽤 된 책인데요. 15세나 팔렸으니까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인데요. 너무 유익했습니다. 그 책에서 롤로 메이라는 이 심리학자의 말을 이렇게 소개해 줬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유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멈추는 데 있다. 멈추는 곳에서 선택이 일어난다. 자, 이걸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인간은요, 액션, 리액션. 우리가 자극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리액트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극을 받았는데 그 반응이 오잖아요. 무서운 상황에 들어갔는데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무섭고 떨려서 마비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당연히 하는데 이 자유한 사람은 무서운 자극을 받았을 때 거기서 멈춘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정말 무서워할 건가 아닌가를 선택해서 그 다음 액션을 자기가 선택해서 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자유라는 말을 이렇게 말해봐,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바꾸어서 이해해야 된다고 이해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믿음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멈추는 데 있다. 멈추는 곳에서 선택이 일어난다. 즉 다시 말하면요, 믿음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자극했어요. 마치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자극한 것처럼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자극을 받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그 자극받는 것에서 우리는 반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극을 받으면 반응을 하잖아요. 두려움으로, 불신으로, 우울감으로, 정말 염려로, 걱정으로, 공포감으로 반응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반응을 하기 전에 멈추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극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정말 나를 망하게 하는 거냐? 나를 살리는 것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6절에서 무슨 말씀을 들었죠? 네, 이 6절 말씀은 선지서에서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듣는 거예요. 정말 유명한 아모스에서 4장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의 일을 한가하게 했다. 내가 너의 가뭄과 기근을 보냈다. 너희 안에 정말 너희 성읍이 파괴되게 했다. 전쟁이 일어나게 했다. 그러면서 아모스는 계속 무슨 말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딘가. 네, 더 많은 물질이나 더 건강이 아니라 더 우리를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리스크 테이크하는 거예요. 리스크 테이크하는 거예요. 그게 신뢰하는 믿음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저 안에 이 신뢰하는 믿음으로써 이 위험부담, 여러분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교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하며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며 박해를 받는 자들이 진정한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죠. 하지만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어떤가요? 예, 우리는 가난하기보다 부자 되고 싶죠. 애통하기보다 즐겁고 싶죠. 쾌락하는 삶을 살고 싶죠. 온유하기보다는 강하고 싶죠. 의를 추구하는 가운데 의로 배고프기보다는 오히려 맛있는 음식으로 배부르기를 원하죠. 마음이 청결하기보다는 약삭 빠르게 처세하고 싶죠. 내가 필요할 때는 화평하지만 내 힘으로 상대방을 찍어 누르고 싶죠. 박해는 더더욱이나 받고 싶지 않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받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중단하고 우리는 그래도 가난을 선택하고 온유를 선택하고 애통함을 선택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선택하고 화평을 선택할 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위험부담을 통해서 받아 누리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결국 어디로 인도해 가는가?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자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무리 우리 눈에 보기에는 지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위험부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요소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겠죠. 자, Trusting Faith의 3요소, Knowing God through words,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Risking for God by His words,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위험부담을 할 줄 아는 것이고 Obeying to God, Knowing, Risk-taking and Obeying, 이게 바로 신뢰하는 믿음의 3요소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싸워하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네. 우리의 모든 생각 사로잡을 줄 아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단지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 obedience to Christ. 저는 여러분이 이 신뢰하는 믿음의 3요소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위험부담을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있는가 생각하는 가운데, 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체험하는 만사형통, 즉 다시 말하면 세상에 눌리지 않고, 세상에 억압되지 않고, 세상에 지배받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 잘 지켜내며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를 미워하는 세상에서 많은 경우 성도의 삶이 마치 아수르 공격 앞에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상황을 많이 지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큰 위험 부담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좋은 날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유효준 박사님의 설명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의 한 구절인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신실하심은 우리의 믿음, trust, 우리의 믿음을 저술하시고 시작하시고 친히 앞서 나가시고 길을 개척하시며 마침내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perfecter. 그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봐야 될 것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 거역한 그에게 너희는 돌아오라. 우리가 결국 돌아가야 될 곳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밤에 꼭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마음의 교훈 받고, 세상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세상을 세상의 것으로 이겨보려고 하였던 우리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즐겨 부르고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서 이 시대를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것, 그 일은 모든 일 가운데 내가 두려움과 절망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완사 형통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믿음의 축복을 여러분과 저가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보게 될 때 우리는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만사 형통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으며 감사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어렵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어두운 것뿐입니다. 어려운 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히 고단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피곤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날을 돌아볼 때도 그것이 감사였다는 것을 깨달을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뉴라이프의 복된 백성들로 거듭나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역한 그에게 돌아가라 권면했던 이사야의 말씀대로 우리도 하나님께로 이 시대에 더욱더 가까이 돌아가는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며 심히 고단하고 피곤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통하여 만사형통, 우리는 이미 만사형통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임을 고백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영영 부를 그 찬송 입에서 놓치지 않고 소망으로 그 찬양을 부르며 살아내기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섬기는 교육과 직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또 오늘 좋은 밤 보내시고 내일 토요 새벽 예배 시간에 함께 만나서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